예, 우리나라 속담에 남을 탓하는 그런 속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속담 중에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또 수경이 넘어지면 무슨 탓일까요? 막대 탓이죠. 못 살면 무슨 탓이에요? 터 탓이래. 그래가지고 조상묘를 좀 바꾸면 괜찮을까? 그게 되겠어요? 묘 잘 쓴다고 막힌 게 풀어지겠어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될 거는 모르고 자기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나쁜 게 생기면 다 난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 원인을 남한테 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더 화만 더 나죠. 요새는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다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개혁하자. 자기는 안 고치고 남 뜯어 고치겠대요. 그래서 점점점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점점 수렁에 더 빠져서 사람들이 더 이제 화만 더 부추기는 거죠. 화를 잔뜩 부추겨서 뭐 하겠다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바빌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난에 쫓겨난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가정도 다 파괴가 됐습니다. 아주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권 보장 안 됩니다. 삶이 보장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너무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게 숙명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고 이건 나 조상 탓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치 버러지처럼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잘못된 그러한 자세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일깨워준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어떤 속담을 갖고 있었나 하면 우리와 비슷한 속담인데 그 속담에 있는 내용은 아주 재미있어요. 그 속담의 내용은 예를 들어서 18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같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같이다? 아니, 말도 안 되죠. 네. 아버지가 심포도 먹어서 아버지만 이같이지 왜 먹지도 않은 아들이 이같이냐고. 근데 이래 잘못된 것이 속담이 됐어요.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거죠. 아버지 때 잘못한 거 그거를 이제 벌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니까 어때? 우리는 억울하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하다. 왜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부모들이 지은 죄를 왜 우리한테 묻냐? 하나님도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조상도 아주 좋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불공평하다. 자기는 잘못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 때도 그랬고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도 역시 이런 잘못된 속담이 사람들 속에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포로가 됐고 포로가 돼서도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8장 3절에 보니까 이런 잘못된 속담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피가 얼마나 크면 그렇겠어요. 오늘은 이런 역경, 재앙, 이러한 심판 중에서 살 길이 뭐냐, 사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살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생명, 사는 길이 있고 하나는 죽음으로 사망의 길이 있어요. 길이 도잖아요, 도. 사람이 자꾸 다니면 거기에 길바닥이 단단해지고 길이 생기고 자꾸 다니면서 이제 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다른 사람이 갔으면 똑같이 밟고 가면 그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는 거죠. 되는 길로 자꾸 가면 그건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서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하나님 탓해봐야 소용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선택을 잘해야죠. 선택을.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러한 심판 중에서 살 길을 제시해주고 살 길을 택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올해는 여러분 자꾸 남 탓하고 국가 탓하고 부모 탓해봐야 속만 더 상하지.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어떻게 사는 길이 뭐냐? 어떤 게 사는 길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자신의 죄를 알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남의 집에 덮어 살려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건 이거는 정말 완전히 괄시받고 뭐 천대받고 이건 뭐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살려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특별히 안산 지역에는 우리나라의 한 외국 사람이 반 정도 우리 안산에 살고 있어요. 많이 와 있어요. 안산에.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텃세를 많이 부리고 너무 그냥 그 인권 유린을 하고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면 자신이 죄를 알고 그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병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 속도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얘기를 해서 의사한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의사가 다 진단을 하고 뭐 위암이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창자도 내놔야 돼요. 다 사인하고서 창자 잘라도 괜찮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픈 거 그런 게 싫다고 그냥 괜찮다고 소화제만 자꾸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점점 더 괴롭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포로 생활하는 이 포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조상 탓이다, 부모 탓이다 그러는데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문제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갖죠. 아담과 하와 얘기를 알잖아요, 성경책에.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갖나 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도 죽게 했나. 그때 안 먹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죄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네. 아담은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한 거죠. 그때부터 탓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뭐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담 하와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쏘가가지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먹어서 우리 죽게 했지. 우리도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짓는 죄는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죄는 크게 보고 자기가 짓는 죄는 아예 눈 감는 거죠. 인식도 안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뭐 이태원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뭐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데모하고 뭐 난리도 났었죠. 근데 뼈저리게 정말 이런 안전망이 준비되지 않고 체제가 이게 제대로 여러 가지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하고 이걸 기본적인 근본적인 걸 발견해서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그걸 틈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자.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배를 타고 가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학교 애들한테 의무적으로 수영을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것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나라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걸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일만 생기면 희생양 찾는 거죠. 그냥. 우리들 스스로 똑같이 참 우리들이 이런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냥 빨리빨리 이익만 보는 그런 체제로 가다 보니까 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이 됐잖아요. 일이더라. 신앙생활도 똑같다. 전부 다 남 탓을 하는 거죠. 뭐는 모르고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뺄라 그랬는데 자기 속에는 들보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아픔 속에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정죄만 하고 비판만 하고 심판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 아들이 어찌 아버지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아들이 담당한 게 아니고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왜 똑같은 그러한 일을 당하냐? 그러면 살지. 그는 아버지의 죄를 네가 담당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똑같이 죄를 져서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다. 아버지는 아버지 죄악으로 죽는 거고 너희들이 죽는 것은 너희들이 죄로 죽는 거지. 아버지 죄 때문에 네가 죽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가 죽는 게 그런 거 아니다.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 지은 죄대로 심판받는 거다.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 지은 죄대로 자기 머리에 다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부모만 탓하고 조상만 탓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앞에 1절서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을 쭉 들어서 3대에 걸쳐서 아버지가 의인, 그 밑에 아들은 악인, 그 밑에 아들은 또 의인,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쭉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산 사람은 사는 거고 불의하게 사는 그 사람은 그 불의한 대로 죄 지은 대로 그 사람이 그 머리에 심판이 임하는 거다.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우리 예배 부름마다 계속 하죠. 우리가 만약 죄를 인정하고 죄를 알고 신하면 모든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만 죄를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은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게 되면 뭘 알게 되죠? 자기 죄를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는 안 보고 자꾸 남의 죄만 들춰내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걸로 뭘 하는 거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오면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쓰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 진리가 속에 있는 사람, 성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교회 다녀도 남의 탓만 하고서 자기는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성을 인식 못하니까 돌아서질 않는 거죠. 여전히 거기 있는 거죠. 정말 재앙을 받고 막 죽을 지경이 돼야 뭐 돌아설까. 그런 일을 당해도 다 조상 탓만 생각하면 해결이 안 된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먼저 참회 기도부터 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 자신이 어떻게 살게 알게 돼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고쳐야 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 심각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그 가운데 살면서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죠. 변화가 없죠.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속담을 갖게 된 이유는 이들이 성경 말씀을 잘못 곡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기록 34장 6절 7절에 기록된 걸 보면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3, 4대 할아버지, 아들, 손주 그 밑에까지. 뭐라는 거야?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영향이, 죄의 결과가 그렇게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 악한 영향은 그 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이 살게 되면 그런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아들이 정신을 박자라도 그렇게 안 살면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때는 술 많이 샀죠.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사셨는데 자녀 때는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예수 믿고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진짜 술 안 먹고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술 아예 끊죠. 그런 집안은 그 본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잘 되죠. 잘 되죠. 아버지 때보다는 훨씬 다르죠. 근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버지도 가난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간을 나한테 물려줬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술 먹고 술 마시고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러고 살면요 그 사람도 아버지와 똑같이 아버지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녀들도 그거 보고 똑같이 한다면 그 자녀도 불행하게 돼요. 이거 고치려면 변화가 되려면 이렇게 정말 살 때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내 죄가 이렇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걸로 이제 나도 망하고 내 식구들도 망하고 이거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주고 한 영광가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그 속에 그런 아주 결심이 쓰고 심각성을 인식해야만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바뀌어져요.
우리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있는 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봐서 어떻게 처신할지를 알게 되지. 자기를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속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원수 마귀가 쳐놓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다 하나님 탓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을 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죄의 종이 돼서 그렇게 포로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 거냐? 바꿔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이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무서운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에 내가 사로잡혀가는 이런 안타까운 자기 현실을 목도해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하나님 말씀을 원수가 주는 잘못된 생각 곡해가지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신의 죄를 바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사는 첫걸음이에요. 둘째로 재앙 중에서 심판 중에서 살 길이 뭐냐? 그거 뭐겠어요? 죄에 머무르지 말고 죄에서 떠나야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회개. 이런 재앙이나 심판이나 어려움을 그걸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죄에 그냥 붙어 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죄에서 어떻게 떠나야죠. 거기서 안 떠나고 변화될 방법이 있어요. 떠나야지. 죄에서 떠나야지. 죄하고는 끊어야지.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지. 그 못된 버릇을 끊어야지. 그 안 끊고 변화되기를 바라면 그게 되냐? 안 되지. 될 리가 있나요? 되지 않죠. 죄에서 떠나야죠. 떠나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거 알았죠. 예수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얼마나 양심이 갇히게 되겠어요. 그러면 잘못한 걸 알면 돌아서면 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을 안 믿고 자기가 자기를 처단해버렸어요. 자살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근데 주의 백성들의 축복은 어떤 거죠?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복음 듣고는 돌아서 가죠. 잘못한 걸 아는 건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쳐가지고는 안 바꿔줘요. 감정만 그냥 하는 거지, 양심 마무리만 되는 거지, 합리화만 시키는 거지, 안 바꿔줘요. 주님을 믿으면, 진리의 말씀 믿어서 돌아서야 돼요. 세상에서 돌아서야 돼요. 파멸에서 돌아서야 돼요. 절망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이게 회개. 죄에서 떠나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안 돌이키고 뉘우치기만 계속하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건 망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서부터 25절, 24절까지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죄에서 돌아서라.
죄에서 떠나라. 손 끊으라. 비록 악인일지라도 자기 잘못을 알고 돌아서면, 그래서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 하나님의 윤리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살게 해, 죽지 않게 해준다. 아멘. 그리고 그 범죄한 거, 기억하기도 싫은 거, 그걸 주님은 싹 도말해 주신다. 동에 서가 먼 것처럼 싹 없애 주신다. 그게 더 이상 그 앞날에 발목을 잡지 못하게 싹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스스로 죄인들이 돌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흠도 없는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처형을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벌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모욕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표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세상에 대한 죽은 자로 알고 하나님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이제 기뻐하신다. 비록 옛날에는 잘못했을지라도 돌아서면, 떠나서 주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향해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 비록 죄인일지라도 죄 때문에 망한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주님은 대신 우리 죄값을 그분이 치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 이제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 공의롭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피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이 주님과 연합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고 살던 삶이 이제는 주님을 알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의인 아홉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이렇게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재산을 다 돌아가신 다음에 가져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떼거지를 써가지고 다 그냥 강제로 가져가가지고 다 털어먹고, 정말 세상에 나가보니까 아버지처럼 자기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생고생하다가 군대로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품고는 나보다 훨씬 잘 대접받고 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줄여 죽나. 아버지한테 이제는 면목은 없지만 돌아가서 나 이제 아들은 자기는 없지만 나 네 집에 좀 품꾼이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 돌아섰다는 거예요.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는 정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을 정말 한갑게 맞이하고 목욕을 시키고 금가락질 시키고 신발을 신겨가지고 동네 술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 죄인이 돌아오면 그 사람 살려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주님이 기쁨이 된다. 옛날의 과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만 죄에서 떠나면, 돌이키기만 하면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이 자기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옛날에 행한 거 있으니까 자만해가지고 이 정도는 뭐 잘 살았지 하고
하나님한테 엉터리로 살고 법도를 떠나고 그래서 못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의가 다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 진짜 주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구원파처럼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좋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을 모욕하는 거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은 게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아주 나쁜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독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것을 살지 않도록 새롭게 하게 하려고 핏값을 치른 거지. 옛날처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뭘로 핏값을 주고 사요? 왜?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살아도 된다면 죄에서 떠나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게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 그러면 주님은 생명이시고 이 사는 것은 하나님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어떤 죄에서 떠나게 하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 그 전에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끄러웠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죄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겉으로만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죠. 다시는 우상에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응답하며 사는 거죠. 그게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잘못된 상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사서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뭐 죄를 또 지어도 괜찮아. 뭐 또 용서해 주겠지 뭐.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모독하는 거지. 주님의 피를 짓밟는 행위지. 이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을 모르고 주님 말씀을 몰라서 정말 내가 속았던 것이 안타까워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정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서게끔 해야지. 뭐라고요?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고 똥새 줄 거니까? 겁도 없어요. 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하고 짝하지 않으셔요. 죄는 진노하시고 죄는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 길을 놓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이 돼서 새로워졌으니까 누구만 섬기고 살아요? 진짜 하나님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원수가 하나님 오해하는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껴주셨는데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멘. 역경과 환경에 눌려 살지 않고 주님을 아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날 시대 죽기까지 살아온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나의 삶은 이제 주님의 목숨 두고 산 삶인데 이 가볍게 살아야지. 이전처럼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범죄했을지라도 그때 또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야 돼요.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이 없지 그냥 뭐 머리로만
괜찮아. 다 용서했는데 또 용서 빌면 되지 뭐. 대부분 교인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 회개의 열매가 없다. 가짜로 회개한 거예요. 가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구원받았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따르게 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2절서부터 여기 우리 본문에 있는 그 앞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뭐가 의인이고 뭐가 악인이고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가지고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를 향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게 아니고 죄를 떠나서 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늘날 가다가 그걸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그걸 알게 돼서 옛날엔 조상 탓, 하나님 탓했던 사람이 자복하면서 하나님 맞아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벌써 저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죄인인데 살려주셨군요. 하나님 기다려주셨군요.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셨군요. 그리고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주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게 변화된 삶이죠. 이게 진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척 하지 마시고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한 척 해봐야 그건 소용없어요. 진짜 예수님 만나서 생명을 얻고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제는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최고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